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근 중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7년 대풍년 가운데 7년 대기근에 있을 그런 필요한 곡식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궁에는 또 그 바로의 곡식 창고에는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이 7년 대기근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 대기근 가운데 그 곡식을 청하기 위하여 바로의 궁으로 갔고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곡식을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요청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근이 굉장히 길고 무거운 기근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만한 곡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셉을 찾아갔고, 요셉은 그러면 너희들의 가축을 가지고 와라. 가축을 가지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이 가축을 판다는 것은 진짜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가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곡식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가축을 잡아먹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그 가축들은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가축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가축을 가지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라고 해서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가축을 받고 곡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그 기근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토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애굽은 토지 소유권을 받고 그들에게 그 곡식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유권을 받고 곡식을 받고 그렇게 살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예의 종이 되기로 바로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서약함으로 곡식을 받아냅니다. 이처럼 요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그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돈이나 가축이나 토지권이나 심지어 자기의 자유권까지 팔아가면서 곡식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이나 가축이나 토지권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자유권이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건들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 내어주는 지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돌보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다른 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내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근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의 종은 주인에게 예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자신의 자유권을 넘겨줍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어떤 보호 조치가 있게 되냐면, 주인이 그 종이 자신의 종이 됐을 때에는 그 주인은 그 종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의 종이 되면 그 종이 된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들이 만약에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노예들을 그냥 해방시켜주는 그런 법도 있을 정도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된다는 건 뭐 종이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종이 된다는 건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읍들에 옮겼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들을 곡식이 있는 성읍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바로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어려움에 기인한 일이었고, 그것이 뭐 100%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00% 일치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근 중에 애굽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소중한 것들을 내어줬던 그 지혜를 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귀하고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